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1면이 되겠습니다. 43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참을 수 없고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가장 참을 수 없고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때일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할 때 그때 울분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고사성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지부작족이라는 말입니다. 지부작족. 알지, 도끼부, 벨작, 발족.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사성어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멍해지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멘붕 상태에 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나를 배신하다니.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나의 뒤통수를 치다니. 여러분, 이 지부작족,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믿는 도끼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참 분위기가 무섭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들의 손에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오늘 4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한 사람을 잡는 것 치고는 너무나 과격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숫자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그들이 대비한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그들은 갖추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유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4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 그리고 4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과거에 12 제자 중에 하나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요. 유다는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우리는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도 거절당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고 싶다고,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때로는 가정도 재산도 배도 심지어 부모도 버리고 따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인생의 실패자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축복을 어리석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다가와 유혹합니다. 결국 예수를 파는 자로 사용합니다. 사탄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가룟 유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어느 순간 사탄의 영광을 위한 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잘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일회용으로 쓰임받고 스스로 목매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때 헌신한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할 공동체가 있고 함께 기도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공동체 내에서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유다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다라면 그의 마지막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제자들의 훗날의 모습을 볼 때에 그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니까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반대되는 현상을 밤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유다가 제자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의 상태는 밤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캄캄한 어두움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파는 자로서 되돌아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 생활합니다. 내 신앙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의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공동체가 싫어지면 내 영혼의 빨간불이 켜졌다는 증거입니다. 모임이 싫어지면 내 영혼의 어둠이 찾아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그 공동체에 적응하면서 많은 갈등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습니다.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그 공동체 내에서 사람이 싫어지고 모임이 부담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남남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같이 모였는데 어찌 그 공동체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가족들끼리도 싸웁니다. 형제들 간에도 싸웁니다. 부부 간에도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무런 갈등 없이 어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천성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남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렵고 슬픈 일 있으면 그 어렵고 슬픈 일을 함께 공유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제자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것이 멸망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이제 44절에서부터 46절 말씀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매우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보실래요? 오늘 4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대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가두라, 단단히 끌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를 파는 자, 즉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군호가 무엇입니까? 신호라는 말입니다. 사전에 그들은 신호를 했습니다. 어떻게 신호를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두 가지로 신호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입맞춤으로 신호를 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여러분, 입맞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하는 인사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악수례가 우리나라의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유대 관습에서는 친구나 사제 간의 사랑의 표시로 입맞춤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내가 입맞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사랑을 가장한 배신의 행위를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매우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척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척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 44절 말씀을 보면요, 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실래요? 44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잡아가라 하면 될 것을,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가라 하면 될 것을 뭐라고 표시하고 있습니까?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저 잡아가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잡아가지고 단단히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아야만 가룟 유다의 속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하여금 수치심과 분노심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 한때 그는 주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했기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변하니까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는 사랑이 변하면 꼭 감정이 돌아서 복수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요, 또 다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4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렸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상황을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감정이 상했습니다. 너무 격분한 나머지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다행히 대제사장의 종은 생명은 건졌지만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이 한편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장면입니다. 함께한 사람이 배신했으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분합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히는 대로 꺼내서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위급하니까 성깔이 나옵니다. 기질이 다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가 돼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큰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인데 위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자기의 성깔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3년이나 주님을 따랐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모든 것을 버리고 견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성질이 나니까, 불운에 차니까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이 종의 길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이 종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종의 길을 고쳐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욕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주변에 혹시라도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믿지 말라고 말리면서 다녔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대제사장 종 말고가 이렇게 말했겠죠. 내 길을 보라고. 베드로가 내 길을 잘랐다고.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복음 전파 다니시는 곳곳마다 이 사람이 방해꾼으로 역할을 한다면 주님의 복음이 쉽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잡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도와주겠다 한 생각으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의 도움이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한 행동이 주님을 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전혀 주님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일만 만들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답시고 베드로는 일만 벌리고 뒤치닥거리는 수습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충우동하면서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일이 도리어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방해꾼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문제가 터지면 옛 습관이, 옛 기질이, 옛 성질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충돌하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복음에 장애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만 우리가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감을 가장 강하게 느낀 분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감정이 상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서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척 사랑의 인사를 가장한 배신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거 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끌려가는 와중에서도 귀잘린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잡으러 온 사람이니까 당해봐라 하면서 모른 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속 시원하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밉습니까? 그런데 잡혀가는 중에서도 주님께서는요, 이 종,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43절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심히 놀라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34절에도 보니까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놀라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심히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어찌 분노를 안 느꼈습니까? 어찌 예수님이라고 해서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겠습니까? 다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도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마 그 무리 속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강하게 주님께서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인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성격이 온유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지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인이라고 할지라도 원수는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만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주님의 모습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뭐 됐습니까? 피곤해서 기도 시간에 잠을 잤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니 성질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것으로 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으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기도 속에서 이 능력을 얻었습니다. 어떤 시험, 어떤 유혹, 어떤 장애물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능력과 평안을 주님께서 부여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평안을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은 뒤흔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온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평안하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평강을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겠지라고 몇 번, 몇천 번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야만이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곧잘 부르는 찬송가 412장 2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2장 2절.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평화는요, 평강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기도 속에서 이 평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정말 그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방패막이가 되겠노라고 했는데 도리어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주님께서 뒷수습을 다 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과연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실래요? 오늘 50절 말씀 보십시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0절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나머지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도망쳤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남을 나라, 발걸음은 날 살리라고 도망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51절,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은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름을 쓰기가 부끄러우니까요, 한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에 혼유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습니다. 그럴 때 배에 혼유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여러분, 여기서 배에 혼유부는 세마포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배에 혼유부를 잠옷으로도 입기도 하고 시체를 싸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싼 것도 이런 세마포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마가는 이미 잠들어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듣고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잠옷 차림으로 뛰어왔을 것입니다. 그랬다가 사람들에게 잡히니 혼이불을 잡으니 마가는요,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마가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도망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참 의리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잡혀가는데 자기들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어게도 가고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장 먼저 도망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그들이 도망쳤습니까?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도망가게 만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열심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본성이 나옵니다. 옛 성품이 나옵니다. 감정이 나옵니다. 기질들이 다 드러납니다. 잠재해 있던 옛 성품들이요, 가장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 아닙니까? 믿음은 없어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 찾아다니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만 만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숨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주님의 방패막이가 돼 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드디어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이 모습들, 또 막상 가장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남을 나라 앞뒤 생각하지 않냐고 도망가 버렸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과 오늘 마가복음을 이룩한 이 마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속의 원한과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원한과 분노,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반드시 그 원한과 분노는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겪게 되는 일상입니다. 과정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장 극적인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베드로처럼 했다가는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저질러 놓은 그런 일들을 다 뒤처리했던 예수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가장 위태로울 때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비드는 모든 우리 천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땅히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늘 형통함이 있다. 형통함. 그런데 형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고함도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함과 공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다.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신다. 그러면서 형통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공고할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형통함에 있습니까? 공고함에 있습니까? 형통한 나라고 생각하면 늘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공고하다라고 생각하면요, 내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그리고 이 공고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능력이 오늘 혼탁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을 할까요?